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3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eah.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자기 정당화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강의 10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 중 하나가 이 고위층 관료들, 정치가나 아니면 기업가나 고위 관료가 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할 때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찰에서 모든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신에 대한 혐의가 곧 벗겨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들이 몇 시간 후면 밝혀질 그러한 자기의 죄, 또 드러날 죄를 이렇게 당당하게 마치 자기는 아무 혐의가 없는 것처럼 부인하면서 그 언론에 자기의 그 의사를 밝히는 그러한 것들은 뭐냐면 인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심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은 분명히 혐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때에 이 거짓말은요, 우리가 두 가지 이 대상을 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요,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잘못을 했고 죄를 저지른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할 때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용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공공연한 그러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정당화를 추진하는 엔진은 바로 인지의 부조화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기 정당화, 어떠한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고위계층이나 어떠한 정치인이나 어떠한 기업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심리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리 속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떠한 그 지식이나 어떠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이 물건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가격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그 물건을 자기가 구입한 이후에는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를 자기가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또 설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한 예로는 담배를 피는 그러한 흡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것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들은 건강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그게 훨씬 더 자기 건강에 유리하다라는 그러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자기 합리화가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그거는 0칼로리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속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애교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우크라이나의 지금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지도자인 그런 푸틴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국 국민들, 러시아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자기 정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러한 인지의 부조화 속에서 또 어떠한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불안한 그런 관점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명백한 자기 판단, 자기 실수라는 것을 알지만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우기게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당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정당하게 만들어 나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정당화를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위험한 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만약에 종교가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9.12 테러나 아니면은 그 보스니아 그 인종 청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 과거에 있어서는 그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자살 폭탄 같은 거 자살을 하면서 어떤 그 도시나 어떤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희생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종교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폭탄을 가지고 폭발을 하고 남을 죽이고 전쟁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종교는 다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또 그들은 그러한 식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테러나 아니면 이러한 전쟁을 일삼는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자들을 자기가 잔혹하게 죽이고 테러를 해도 자기 삶 속에, 자기 행동 속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남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고,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 국민을 폭격을 하고 죽여도 자기 안에는 이러한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로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요, 사사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끝마치는 그러한 20장, 21장에 놀라운 그러한 내용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서로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도 굉장히 웃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첩을 그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건들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첩이 베냐민의 그 불량배로 인하여 죽은 것을 다른 지파에게 확대시키면서 저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그 모든 그러한 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나 이 베냐민 지파와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한 자기의 어떤 불량배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면서 또한 이 힘과 힘의 대결로 저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요, 이스라엘 그 지파 연합군이 한 40만 명 정도, 그리고 베냐민 지파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싸움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부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도망친 600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 지파가 완전히 그 민족 속에서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거죠. 이 전쟁은요, 단순히 어떤 이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가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을 불살라버리고 심지어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여자들, 노약자들까지도 전부 다 싹 진멸을 해버립니다. 결국은 한 지파가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나중에 이제 이성을 차리게 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 지구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또다시 걱정을 하게 돼서 이러한 것이 또 어느 곳으로 불똥을 이게 튀게 되냐면은요, 그때에 그들이 맹세한 게 있습니다. 그 연합 지파들이 모여서 절대로 우리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그러한 그 족속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이 지파를 또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되는데 이 600명의 그런 남자에게 이 여자 600명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딸을 주지 못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하냐면은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그 민족을 완전히 또 진멸하고 거기서 이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 남아있는 그런 베냐민 600명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도덕과 윤리적인 그러한 차원 속에서 그 베냐민 불량배나 베냐민 지파를 가만둬서는 안 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정의감,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당성, 어떠한 자기 합리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접근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가 다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그 일을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고한 그러한 민간인들을 전부 다 학살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그 길르앗 야베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면서 또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네들이 어떤 그 이 잘못된 결과를 수습하기 위해서 마치 인신매매를 하고 그것들을 살인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베냐민 이 지파를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나중에는요 인간의 어떠한 이 자기 정당성이 이러한 더 큰 비극으로 초래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외치는요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그러한 이 죄의 또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로 인한 그러한 이 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지금 질문을 던지고 또 그가 스스로 답을 내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요 굉장히 난해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석가들도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경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갖고 있는지를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도 바울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어떠한 이 논리적인 흐름보다는요 바울이 지금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가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것도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차원에서 그것들을 스스로가 대답하는 그러한 질문과 어떤 그 대답의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자기의 어떤 합리화, 자기 정당성 이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또 자기 궤변을 늘어놓고 자기 모순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미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또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별된 민족인데 아니 우리는 그러면 뭐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할례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크레딧 카드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카드는 1년에 연회비를 많이 내는 대신에 그 사람을 VIP로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연회비를 많이 내서 그 VIP 카드를 갖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 일반적인 카드와 별 이렇게 차별이 없다면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회비를 비싸게 내고 그 비싼 카드, VIP 카드를 갖고 있을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논리인 거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유대인과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질문은 그 유대인이나 할례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굉장히 많다. 그것도 범사에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러한 이 특권을 그들이 받아서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선민이 되었지만 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러한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라고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놀라운 그러한 특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또 저도 그렇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중에 예수 믿는 것과 어떤 그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좋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치 이 유대인으로 낳은 것이 무슨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까? 한 것 비슷한 맥락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이러한 이 범사에 많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똑같이요. 우리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 우리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가 자랐고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주는 그러한 유산을 우리가 많이 물려받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러한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갖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특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꼭 좋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그러한 보장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다는 것이 결코 나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또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은 오늘 여기 3절을 보니까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 특권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앙의 그 유산을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이 모태 신앙인들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구원의 사건을 스스로가 거부하고 그것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일들, 약속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유대인 사이에 맺어졌던 그러한 구약에서의 약속이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지만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이 미쁘심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어떤 그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God's faithfulnes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신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믿건 믿지 않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나가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 절대,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심이 결코 패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어떤 불신앙, 그들이 받았던 특권을 그들 스스로가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잘못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거룩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해 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던 믿지 않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러한 참되심을 스스로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이 증거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그러한 질문을 5절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불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이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난다면 우리 어떠한 이러한 이 죄악과 우리의 거짓된 행동들이 결코 이것들이 우리가 나쁘게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절에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 들리는 그러한 소문대로. 왜냐하면 바울이요 사역을 하는 그러한 동안에 이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그러한 이 잘못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궤변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그 죄의 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삼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악을 행하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죄라는 것은 이 죄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놓은 그런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항상 어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망가뜨리고 또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게 되는데 이 죄를 너무나 간과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궤변을 늘어놓는 그러한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이 정당화라는 그러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의 잘못을 가지고 이 잘못조차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그 악함이 오늘 그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마치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그 이 파렴치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들을 자기 정당성, 자기 합리화로 내세우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 뮤지컬 중에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죠. 그 뮤지컬에서 어떠한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그 뮤지컬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쪽으로 그 가룟 유다를 포장을 하냐면은요, 인류를 구원하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고발을 해야 되고,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어떠한 그 구원의 문제에 그가 이러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이 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궤변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았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지, 인간의 어떠한 궤변이 얼마나 이러한 자기 정당화나 어떠한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울 그러한 대상자를 찾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거 인간이 따먹을 줄 알았다면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셨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죄를 저질렀던, 또 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이 죄인들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 죄인된 파렴치함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야지.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그러한 말도 나온 거지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러한 논리와 주장을 펼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죄를 저지른 그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떠한 감옥에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하죠.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범죄자로 만든 것은 어떤 그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 땅의 문제도 전부 다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는데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악한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러한 죄의 정당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고지전이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은 1953년 그런 휴전협정을 앞두고 이 휴전선을 이렇게 긋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굉장히 이렇게 견해가 이 남과 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이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최전방 고지인 그러한 에녹 고지를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얘기를 가지고 그 얘기가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요, 계속 이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그 에녹 고지를 이 인민군과 또 우리 국군이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국군의 장교가 생포를 당하게 되죠. 포로가 됩니다. 그때 그 인민군 장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꼴을 보니까 이 전쟁은 일주일 안에 끝난다 얘기를 하고, 그만큼 너희들이 유약하다. 내가 너를 이제 풀어줄 텐데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 통일된 그러한 조국, 우리 인민군에 의해서 통일된 조국을 기다리라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는 그러한 정당함을 가지고 있고, 너희 군인들은 이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인민군은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라는 그러한 정당성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 이 군인들은 정당성이 없이 언격결에 싸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로 이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선언한 것과는 다르게 계속 이 전쟁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요, 나중에는 이 전쟁의 그러한 마지막 장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가운데 풀어졌던 그러한 인민군과 또 그 당시에 석방이 되었던 그러한 이 국군 장교 간에 서로 이렇게 총상을 입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국군 장교가 묻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너는 정말 왜 싸우는지 아느냐? 난 아직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민군 장교가 처음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가 이 전쟁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성을 가지고 싸우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싸우는데 인간이 만든, 죄인이 만든 정당성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러한 정당성, 합리화라는 거죠. 은혜를 떠나간 자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정당함과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또 어떠한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이고 또한 이 지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한 군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죽인 사람을 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당장 지옥에 갈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군인이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죄를 짓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있는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에서 그냥 놔두시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어떠한 그 정당함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 우리 인간의 합리화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것 속에는 완벽함이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요, 항상 이 정당화를 만들고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남을 죽여야 되고 또한 누군가를 탓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합리화시키는데 또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노력을 할 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끼리 아무리 정당성을 부인해도요,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고치기 전이나 고친 후나 똑같이 이 병입니다. 이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의사의 탁월한 실력으로 고쳐서 그 암을 치료했다 할지라도 그 암 자체가 어떠한 그 의사의 어떠한 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의 도구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는요, 그냥 그 의 자체인 것이지 어떠한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그냥 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인간을 합리화시킨다든지 인간을 정당화시킬 수가 절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 우리는 정당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정당함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의, 우리 인간이 만드는 그러한 정의,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그러한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공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인간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정의와 합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인지하면서
겸손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옳음을,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매일매일 견인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믿고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또 이 땅 가운데 구별함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머 타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또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 날에는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봄 소풍 피크닉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윤정인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모임 계속 저희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내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연령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이 큐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원해 주시면 또 적당한 그러한 큐티반에 여러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펠로십 교회 제2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선교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4월 19일 날 부활절이 지난 그 바로 화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등록 신청이 이번 주 마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또한 같이 이러한 일들에 협조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제2남성교회 회장인 우리 권성철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캘리그래피 그 예술협회 작가님들이 오셔서 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직접 써주시기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전시회는 3월 17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하라 라이브러리에서 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많이들 가셔서 또 우리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감상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가요 3월 27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 소개와 또 새로운 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교회 기존의 성도들과 또 운영위원들과의 그러한 서로 간의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저희 펠로십 교회에 오셔서 교인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하고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이러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협조해 주시고 또한 금요일 11시에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저희들 믿음을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다 같이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가정과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를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